올해 45주년을 맞는데 1977년 3월 6일 화곡동 393 한 10평 남짓이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원로 목사님 내외를 비롯해서 14분이 첫 예배를 드림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복과 은혜를 주셔서 지금 코로나 시기 만 2년을 넘어서 이제 3년째 이렇게 들어가는데, 코로나 시국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 주셔서 주일날 회집하는 인원을 작년 2,000명, 그리고 주일 학생들 교사까지 합쳐서 800명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셨습니다. 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시듯 그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끔 듣지 못했는데 요즘은 교육자들이 보고를 보면은 누구도 코로나 감염이 되었고, 누구도 확진을 받았고, 누구도 PCR 검사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꽤나 많이 듣게 됩니다. 어쨌건 교회를 우리가 잘 세워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나갈 것인가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사랑하시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난 22년간 이 교회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뉴 밀레니움이 시작되는 그해 10월 달에 저는 노회에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그해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복 주셨는가, 코로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컸다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코로나 전국이지만 태국 코랏에 있는 서보은 목사님 교회, 그 축복교회를 우리가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을 해 주셨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교회에서 노회 미자립교회 20곳을 특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저는 믿고요. 또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SOS 뱅크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 그 통로를 통해서 구제와 또한 선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탄절과 더불어서 이 부활절 헌금을 전적으로 바깥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결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금방 알 수가 있고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런 교회를 옳게 세워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제껏 지낸 당신의 삶을 이제 기반을 해서 잠언을 기록했다고 보는데, 그중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을 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근데 우리말 성경이 되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는 이런 뜻이더라고요. 망할 짓만 가려서 한다. 이런, 꿈이 없으면 말이에요, 망할 짓만 가려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꿈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꿈이 있다면 망할 짓이 아니라 흥하는 짓을 우리는 주로 해야 되는 것이 되겠죠. 더불어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2년간 같은 모토를 갖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한 3개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개혁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영광은, 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솔라데오 글로리아라는 나름대로의 목표 지향성을 갖고 원로 목사님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쭉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묵상하면서 두 번째로 정리한 것이 청교도주의적 개혁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청교도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과 베드로 전서 후서를 상고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성도들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움직였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교도들이라고 하는데, 그 청교도들이 가졌던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이었어요. 개혁주의 신앙은 두 개의 유산을 받고 있다, 그거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초대교회 유산을 받고 있고, 두 번째는 종교개혁의 유산을 받고 있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토 중에 하나가 대그룹과 소그룹, 이렇게 모이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그룹이라고 말하거든요. 소그룹은 셀로 모이는 거예요. 전도회라든가 목장이라든가. 그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는 성숙한 성도들로 세워서, 우리 교회는 제자라는 말보다도 리더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을 리더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그냥 여기서만 우리가 즐기고 여기서만 뭐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총동원해서, 오늘 뭐 극동방송에서도 오셨듯이 저런 방송사도 돕고 우리가 돕는 그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내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하나 빼놓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부로부터 해누리 복지관을 수탁받아서, 그것도 대개 이제 요 때가 되면, 이 코로나 요 전국이 되면은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것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뭐 목사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야, 너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너 너무 과거에 신경 쓰지 말아라. 그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이런 말이더라고요. 너 과거에 머무르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죠, 그런 은혜를 주셨죠. 포스트 코로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만,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우리가 머물러 있을 거예요? 옛날 것만, 그때 우리 이랬어, 이렇게만 있을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여러분들을 좀 더 말씀으로 독려해서 주 앞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싶은 건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두벅두벅 가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준다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들이 큰데요, 특별히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이 뭔지,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다고 보는데,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부 두 번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누가복음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거든요. 파송하실 때 그들 보고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던가요? 요 세 가지 일이에요.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듯 말입니다. 더불어서 고치는, 여기서 뭐 병을 고친다 이런 차원도 있지만 세상을 고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교회가 지속적으로 해내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그렇게 귀한 교회를, 그저 우리는 45년 됐어. 맞아요. 45년 감사한 일이죠. 대개 30년, 40년 주기설이 있다, 이런 말 알잖아요. 어떤 단체든지 뭐 회사면 회사, 기업이면 다 이런 주기를, 널뛰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45년간 선대로부터 우리가 오면서 한 번도 우리가 그렇게 널뛰기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께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교회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바울이 그의 제자인 디도에게 한 말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라서 기록을 해봤는데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 다음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밑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일이라고요. 선한 일. 그럼 선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착하게 사는 거예요? 법 없이 살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선한 일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잘 지켜 나가는 거죠. 이것을 목사는 교회의 모토로 삼았고요. 성경 구절로 한다면 마태복음 9장 35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한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순기능들, 이게 선한 일이거든요. 근데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게 여기뿐만 아니라 참 많은 곳에 등장을 해요. 그 유명한 에베소서 2장 10절도 그렇죠. 그가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왜 만드셨다?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하셨다라는 말인데, 목적이 뭐라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말씀드릴 요 몇 가지 사실,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나간다면 우리 교회가 말씀의 토대 위에 잘 서서 앞으로 더더욱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리라 믿어 좀 더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아까 선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듯,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저 우연히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했고 만나게 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거예요. 뭘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당신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뭘까요? 그렇죠, 구원의 역사죠. 여러분 새벽 예배 때 누가복음 15장 봤던 거 기억나요? 15장에 3가지 사건이 등장하죠. 하나는 잃은 양 사건이고 또 하나는 10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었어요. 그래서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거,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탕자의 비유라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거기에 3가지 주제는 잃은 것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뜻을 갖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더더욱 감사한 게 성경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여러 수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더 나가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대요. 너는 내 아들이란다, 너는 내 딸이란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사실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베드로의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보세요.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뜻이에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 시국이 오기 전에 어떤 내용들을 많이 이제 목사로서 이야기를 했냐면, 너무 요즘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져요.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가난한 성도 뭔지 알죠, 여러분? 근데 지금 시국은 가난한 성도들을 합법적으로 양산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영상으로 들어와서 예배하시는 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건강하게 모이는 이 공동체로서의 예배가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여러분 기독교는 빠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를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임에 대해서.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 거기에 있는 것처럼 24절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이런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리고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전인적 소그룹이라고 하는데, 전인적 소그룹의 핵심이 뭐죠, 여러분?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나눠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끔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다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겁니다. 새벽 시간에 누가복음을 보면서 종종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가? 이 말씀을 하세요. 기억되실지요? 우리 주님이 이쯤 됐으면 제자들에게 말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다. 그러면 대개 사람들이 사실 시골에서 이야기한다면 서울로 간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걸 왜 가겠어요? 출세하려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곳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거라고. 여러분,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사는 거지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음 앞에 동일합니다만 그래도 살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부귀영화를 생각하지 않나요? 누가 여러분 죽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근데 목적이 있더라 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가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 고생하기 위해서, 누가 차가운 눈초리를 즐기기 위해서 그곳에 가려 하겠습니까? 누가복음만 보더라도 여러 곳에서 우리 주님을 죽이려 우리가 20장을 몇 날에 걸쳐서 봤어요. 누가복음 20장. 거기서 보면 그 19장 말미에서 성전 청결이 있은 후에 그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장을 보면요, 그들이 그래요.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물과 기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울릴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건 물과 기름이에요. 여러분, 그 20장 그 뒷부분이지만 오늘 본 그 앞부분에서는 부활 논쟁에 있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거 물과 기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믿고요. 그런데 목적이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 목적이 뭐라고 그러는 거였죠? 그를 죽이기 위해서요.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속된 말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가 잘못해서 흔한 말로 법에 저촉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왜 그런 길을 가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셔서 우리로 선한 일을 하게끔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그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면 집중하셔야 돼요. 좌고 우면하지 말고 이런 말 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건 건강하고 올바른 것이 못 되죠.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면서 집중해서 나아갈 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리라 전 믿어요.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가 맞아요. 현상이 이러니까 현상이. 이럴 때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어떤 말씀이요? 오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 분명함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해 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잘 따르고,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에 막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도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더 집중해서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집중하며 나아갔는가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근데 여러분,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저 말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죠. 달려간다고 하는 말은 짐승이 말이에요. 자기 먹잇감을 딱 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짐승이 먹잇감을 보고 달려갈 때 여러분, 논두랑을 걱정합니까? 밭고랑을 걱정합니까? 논둑을 걱정합니까? 무슨 없어요. 그냥 돌격인 거예요. 이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집중을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찌한다고요? 또 달려간다고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보면 집중력이 결판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공부라든가 뭐 어떤 일이라든가, 뭐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그러셨으니까 다 보면 누가 어떻게 집중하느냐, 이게 성패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 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어떤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라고요. 근데 그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중략하고 그 뒤 14절로 16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뭐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저와 같은 것들을 깨닫는다면 아까 그 앞에 뭐 비교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여기였다, 이런 식으로 좌하고 우면 동가식 서가숙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집중해서 복음의 삶으로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동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가,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9장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변화된 이 사도 바울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시대가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그때 바울이 고향에 가 있게 되죠. 스데반의 일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고,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는데 에베소 교회가 크게 부흥합니다. 그때 이 중앙정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에베소 교회가 도움을 요청해요. 무슨 목회자를 파송해 달라고. 그래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1년여를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될 때 교회가 마치 불처럼 일어나게 되는데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찌하면 좋을까 생각하던 중 누가 딱 떠올라요? 바울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모셔다가 이제 사역을, 그냥 교회가 얼마나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역할 것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이제 해달라 해서 받잖아요. 그래서 1차, 이제 3차 그 선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남다른 소명을 주세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가이사 앞에 설 것인가, 사도행전 20장부터 그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는 로마로 가는 여정을 쭉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20장에 이제 바울이 믿는 자기 그 믿음의 형제들과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해가지고 밀레도라고 하는 해변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아마 그 헤어지는 아픔들을 나눌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가셔야 되겠느냐고, 꼭 그렇게 가셔야 되겠느냐고. 그때 바울이 분명한 목표, 그 다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하는 거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모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여러분 이런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로 구원함을 입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목동 제일교회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 조그만 교회로서의 이 지상 교회로서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할 거고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독려해서 그와 같은 목회적 지향점과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설교하고 함께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계획이 뭔지 그 계획에 집중하면서,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변화산에 올라가신 장면이 나와요. 그때 마침 남은 제자들에게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와요. 근데 못 고치는 거예요. 제자들도 벙 쪄요. 왜 우리가 못하는 거지? 왜냐하면 마가복음으로 본다면 6장에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주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9장 35절 전파하며 가르치며 치유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세요. 근데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해산에 가셨다가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뭐 이게 뭐 우왕좌왕 설왕설래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어쩐 일이냐, 여차여차.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래요. 그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런 식의 반응, 당신이라고 별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반응하게 된 이유는 아마 그 당시는 누가 예수님인지 지금처럼 무슨 SNS가 발달하고 미디어가 그러면 다 알지만 그 당시는 너무 동네 소식도 잘 모르는 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데려오라 하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당신이라고 별 수 있어.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밑줄을 긋는다면 뭐예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동기가 있잖아요. 원인이 있잖아요. 뭡니까?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죄송하지만 마가복음 9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누가 높으냐? 누가 이 다음에 오른쪽 왼쪽 차지할 거냐? 온통 이런 데만 신경 썼지 믿음의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큰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이 교회가 이렇게 커나가다 보면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꾸 사람들이 고개를 든다고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도 말씀드려서 목사인 나도 절대 줄 세우지 않을 터이니까 여러분들도 속되게 표현하면 끼리끼리 모이면 안 된다고 말이죠. 여기는요 믿음의 공동체이죠. 여기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곳이죠. 참 여러분 참 그렇게 보면 우리가 또 믿음으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고서 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 일도 마찬가지고 그 일도 마찬가지고. 지난 22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요. 그때 맞아요. 그런 일도 저런 일도 있었는데요. 다 보면 이건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더 강조하면
우리가 더더욱 그러한 은혜, 참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부분에 옳게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옳게. 죄송한 표현을 할게요. 겉멋들지 말고요. 신앙생활에서 겉멋들면 되겠어요? 좀 더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진정성을 갖고 표현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덕보고 살아야 된다고요. 종종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왜 세상에 지탄이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에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이지요. 그 빛과 소금이라는 것도 시제로 보면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될 거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예요. 벌써 과거 완료예요. 뭐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도 주님을 사랑하고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앞으로 더더욱 보여야 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것을 보이고 살 것이고요. 여러분들 그것을 보이며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참 이 말씀 읽을 때 되게 당연하다 이렇게 싶은데요. 당연하다 싶은데 되게 와 닿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27절까지를 보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야 된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28절로 가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관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그럼 여기서 왕관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하는 그 말이 뭘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 교훈은 여러분들이 그 신앙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까지 하신 줄 아세요? 32,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여러분 이건 같이 읽어봐요. 근데 좀 무게감 있게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그 다음 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결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점잖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분들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